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것들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임하셔서 동행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다시 한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과만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어요. 벌써 노아 시대에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전부 멸절시키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람의 계획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뭐 수명이 짧으니까 금방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430년 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에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첫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올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틀 동안 준비를 시키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첫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 아까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 때 노아 외에는 다 쓸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태어나고 이어져 내려오고 하다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는 그 야곱의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 사람과만 대화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몸도 씻고 옷도 빨아라. 그리고 3일째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배경 마치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최초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무슨 셋째 날이냐면 이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셋째 날이에요. 첫날부터 모세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을 8번 오르내립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험준하다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만에 갔다가 막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영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80세의 나이로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셋째 날이 됐어요. 모세가 내려와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시내산 앞에 아직 성막은 없고 그냥 텐트를 그냥 쭉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 바깥에 나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막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호죠. 주님의 임재의 신호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엄청 놀란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신 거. 연기가 자욱한데 산 꼭대기에 산 전체로 연기가 자욱한데 산 꼭대기에 불기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도 마찬가지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산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엄청 두려웠겠죠. 정말 지진이 나는 거 아닌가 싶게.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굉장히 큰 소리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보면 자연 현상들이 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치고 비는 오진 않는데,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산 위에 불이 임하여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자, 이런 모습들은 다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촉각적인 연계가 이렇게 임할 때,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지금 여기를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소수의 사람들 아닌 한 민족, 택한 민족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제 셋째 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산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모세만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과 그리고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원망하고 이렇죠. 그리고는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다시 올라온 셋째 날,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기심 때문에 모세도 올라갔는데 우리도 올라가면 안 돼? 올라올까 봐. 올라오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모세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고 아직 제사장 위임식이 되지 않았었을 때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 그 대표들이었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런 예배도 드렸을 테니까, 애굽에서든 뭐를 할 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진 아담 이후에 죄에 빠진 인간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못해요.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얼마나 의로웠는지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넘었을지 모르는 기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딱 죽은 다음에, 그리고 노아는 처음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성결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의롭다함, 죄 없이함, 성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에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쭉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런 규격으로, 이런 제품을 써서, 이런 물품으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모세가 말해 주는 대로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그대로 만드는 모습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만들어진 그 성막의 재료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다 조립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완공된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 성막이에요. 성막, 거룩한 막, 회막은 모이는 막, 그런 뜻이에요.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미팅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멀리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강림의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 장면을 직접 봤으니까. 그 하나님이 성막 그들 그 진 가운데에 동서남북 가운데 딱 회막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텐트에서 다 그 회막이 보이도록 텐트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위에 있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회막 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목격을 했을 거예요. 자, 그 장면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먼저 여기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막이 다 준공이 완공이 봉헌이 되고는 구름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회막 위에 임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보았겠어요.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가 더 좋았을 것 같아.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 성막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윗 시대에 이 성막이 이제는 세월이 한 40여 년이 지나니까 낡아지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이 성막보다 훨씬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짓는데 성전을 또 봉헌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열왕기상 이거는 여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름도 바르고 그러고 이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죄를 지으면 성막에 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도 똑같았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거를 고백하고 짐승 위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육신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강림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태필리는 외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들,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오시면 구원을 이루고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죄들을 사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몸이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뜻이에요. 거하심에, 거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이 원어의 뜻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구약에 성막, 그 천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맨 처음에는 시내산 위에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불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사실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거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알게 됐어요.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어놓은 헤롯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하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두고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때 깨달아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잠깐, 이삭에게 간혹, 야곱에게 간혹 나타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심으로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보였다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된지 우리 아시죠? 성전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짐승을 들여가지고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대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때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 아까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번에는 불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땅에서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불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는 믿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에서는 아주 멀리서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셨다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가면서 진 가운데에 임하셨다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이후에 예수님의 속죄로 거룩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은 더 이상 멀리,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멀리 저 산 위에 구름으로, 번개로, 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원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신약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눈으로 안 보면 까먹어요. 그리고는 불신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우리 기억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실존하심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기억나고 어떠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그거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작년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해요.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 거룩해지기로 기도하시고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몸은 쇠약해질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나 우리 영과 혼과 몸은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거룩해져 성결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죠.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이제는 타락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도 다 타락해졌고 자연 만물도 타락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 만물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더 이상 눈물과 한숨과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내산 위에 처음으로 한 민족,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고 성결해 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